2024년 4월 1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너의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너의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너의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너의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너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너의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적군이 너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이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너의 적군이 네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복에 관한 말씀을 지나서 이제 저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을 깨닫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스로 복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저주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저주와 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듣고는 가슴이 굉장히 뛰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내어 하나님을 청정하기만 하면 세상의 복을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뿌듯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곧이어 저주에 관한 말씀에 아멘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복을 받는 자신이 아니라 저주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통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전제를 다시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선조와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할 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복과 저주 사이에 두고 택하라고 하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갈 길은 오직 한 길임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된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복을 택하고 저주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싶어도 이스라엘 스스로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해도 부패한 자신의 그런 능력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뻔한 결론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떠나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향 없이 저주의 사람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휘감고 있는 죄로 인하여 저주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에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여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죄인된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며 자신을 낮추어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씀은 곧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것마다 저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성도로 살아가는 나에게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나름 성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더기를 거칠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멘하게 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현재 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저주로 받을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또한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님만을 나타내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또한 우리가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